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여전히 나와서 경배하며 이 시간 귀한 기록되어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성령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우주의 대종말 때 일어나는 3대 7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입니다. 이 대접 재앙이 7 대접 재앙으로 집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첫째에서 다섯째 대접 재앙까지를 다루고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마귀의 세 영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큰 지진과 우박이 내려서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7 천사에게 대접 재앙을 이제 집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세의 이 지구상의 이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대재앙의 그 발언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한없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셨습니다.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구 대종말의 때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넓으신 박애의 은혜가 끝장이 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제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것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하셔서 그대로 재앙이 임해서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끔찍한 이스라엘의 패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1장 15절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의기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미혹되어서 섬긴다든지 또 많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좇아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금은 동, 석으로 된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려 70년 동안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뒤엎느냐, 왜 멸망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또는 앉혀놓고 또는 눕혀놓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찬송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러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거짓된 잡신, 귀신,
우상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것이 불의 불법한 것이 아니고, 이게 5절과 7절에 있는 대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를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가? 그것은 거기에 살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처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 이것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번제단에서 마치 말 못하는 무생물 아닙니까? 번제단은. 근데 그 번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옳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합당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무생물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답답하고 하나님의 그 참 진노를 대변해 주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재앙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위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 즉 예수와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고 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성도들의 그러한 예배를 회방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제 그들의 악행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쏟으라, 그런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고요. 이 대접은 무슨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 환상처럼 그 가마솥에 끓는 물을 쏟듯이 액체를 풀풀 끓는 기름을 쏟듯이 쏟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재가 있든지 무슨 모래가 있든지 고체 이런 것들을 붓고 쏟고 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쏟으라 하는 말입니다. 에케오라고 하는.
그것이 저절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이제 이 첫째 천사지, 7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그 7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가진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우연히 공연히 이유 없이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째 대접을 쏟는데 아주 악하고 독한 헌대라 그랬습니다. 이 헌대는 헬라어로 헬코스라고 합니다. 종기라는 뜻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피부가 갑자기 혹이 생기고 붓고 통증을 유발하면서 고름이 생기고 그것을 짜면 거기에서 썩은 물이 나오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온 전신에 툭툭 붉어지는 콩알처럼 붉어지는 그러한 종기 헌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헬코스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종기가 온몸에 생기느냐? 짐승의 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온갖 불이익과 모독과 고통을 주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 경제, 군사 이러한 모든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그들은 자기 나라가 아마 옳은 줄 알고 자기 나라가 영원히 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천사로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이 올 때는 그들에게 그 모든 죄악에 해당되는 징벌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대접을 또 가진 천사가 둘째 대접을 이제는 바다에 쏟네요. 3절에 보면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에 하늘도 짓고 바다도 짓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서 육지를 무티라 하고 바다를 그렇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무진장한 바다의 어족과 해조와 그 생선과 해산물들을 무진장하게 하나님이 키워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부가 그물로 잡기도 하고 낚시로 잡기도 하고 또 해녀들은 그 갈고리를 가지고 잠수해 가지고 그것을 또 캐서 미역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거, 또 성게나 이런 것들을 다 채취해 가지고 해삼, 멍게, 바다에서 나는 그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선이 한번 알을 베면요, 그 생선의 알이 수만 개가 돼. 그 생선의 알을, 그 생명들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이 만든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만든 겁니까? 귀신이 만든 거예요? 용이 만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걸 그 바다에서 이 용왕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선이 잘 잡히게 해줬구나. 용왕한테 용에게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용이 뭡니까? 옛 뱀이요 곧 마귀라 했지 않습니까? 어찌 용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천사가 타락해서 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경배하고 그 마귀에게 제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참았어. 그러나 이제 그 참던 것을 이제 종말의 때는 한꺼번에 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촌에서 18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거기 어촌에는 이 고기를 잡아오면 고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는 경매장이 있습니다. 그 경매장 그런 곳에는 고기가 잡아오면 그걸 다 경매해서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하니까 이 고기 잡히는 것이 귀신, 용이 해주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에게 절 안 하고 귀신 숭배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도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선언을 아예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어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다에는 귀신 숭배가 극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다에서 나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다 귀신에게, 또 마귀에게, 용에게, 용왕에게 이렇게 제주는 해녀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가 제주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가면 삼신할망이라는 게, 삼신할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또 우리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전부 다 귀신에게, 삼신할망에게, 이거 뭐 귀신에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참았어요. 이 종말의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천사, 둘째 천사를 시켜서 재앙의 대접을 바다에 쏟아버리니까 그 바다가 전부 다 피가 돼버린다. 하나님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그 바다에서 5만 가지 생물을 다 나서 먹고 살게 해 주었더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귀신에게 돌렸으니 이제 너희들이 과연 그 귀신이, 그 마귀가 너희에게 복 주는가 한번 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는 어디에 쏟느냐 하면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피가 돼버려요. 여러분, 강이 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썩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피비린내가 나고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물도 없고,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 수원지에서 그 빗물이 골골마다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또 마을마다 흐르면서 온 산지 사방에 논에다가 물을 공급해주고 저수지에다가 물을 공급해주고 그 저수지 그 강물을 어기에서 채소를 키우며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떡도 해먹고 가을 되면은 뭐 호박도 심어먹고 온갖 채소를 그렇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게 해 주었더니 수많은 농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 추수 때 한가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는커녕 귀신이,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줬다. 그 추석 때나 무슨 명절이 되면 조상 신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고 이름 몇 자 이렇게 써놓고 형고학생 부근 신이라 신위라 그러지, 신자를 써놨다. 신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금년에도 이렇게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병충해 없이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풍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전부 다 귀신, 조상 귀신에게 또는 다른 귀신에게, 잡신에게, 아니면 또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모든 이방에 섬기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비와 강물을 가지고 농사지은 걸 가지고 귀신에게 돌렸으니 이제 이 강과 샘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강물이 피가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피가 되더라 더니 차지한 천사가 그러되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 악한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우리 공산당이 제일이다. 이 우리나라의 불행한 6.25 전쟁이 공산군들이 남침을 해서 발발한 전쟁이 바로 한국 동란 6.25 전쟁입니다. 그때에 이 공산당들은요, 신을 존재를 부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물주의사는 신이 없다. 뭐 영혼도 없다. 뭐 물건이 제일이다. 물건이 제일이지 무슨 신이 있고 영혼이 있느냐.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순교자들이 공산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분풀이 한다고 교회의 이 성도들을 무참하게 잡아가지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 동기들하고 전라도 지역에 가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곳에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 교회라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왜 그 교회를 방문했냐면 그 염산 교회가 그 6.25 때에 공산군들에 의해 가지고 무려 77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 그 교회 앞에 바다의 수문 앞에 공산당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그냥 죽창으로 찌르고 이 몽둥이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박만한 돌덩이를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몸에다가 달았어. 그 앞바다에 수문통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6.25 때에 한국 기독교회 사이에 보면은 목사들이 400명 이상 죽었다. 납북돼 가지고 뭐 행방불명 되고 뭐 이런 탄광에 끌려간 자들은 또 제외해놓고 또 영광군의 야월 교회에도 교인이 66명이 그렇게 무참하게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해.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 교단에서 이러한 염산교회를 제1 순교지 성지로 그렇게 2015년 6월 1일 99회 총회에서 순교 사적지 1호로 지정했다. 이런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던 이러한 죄인들,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면은 다 그들 그때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영혼은 지옥 가 있고 육체는 땅에 썩어져 있지만은 지옥 간 그 영혼을 소환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환시키고 소환시켜서 다 최후 심판, 백보의 심판에 네가 얼마나 성도를 죽였나, 그 죄값에 따라 영원한 지옥불에 투옥시킬 때에 육체까지, 영혼과 육체가 공범했기 때문에 육체까지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함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바로 이 지구 대종말의 때에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넷째는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쏘더니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유엔은 지금 끓는 지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해요.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옥 주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럽은 최근의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습시 50도 이상의 고온이 기록되고 심지어 시신용 보디백에 얼음을 채워서 환자들의 체온을 낮추기도 할 정도로 지구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영국은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을 보냈다고. 습시 40도 이상이 2022년에는 기록됐고 폭염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6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지금은 적절하게 적당한 거리와 그 온도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해를 뜨겁게 해서 그 해의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는 것은 이런 지구 대종말의 때가 지금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넷째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세요.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대종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
죄악을 가릴 수 있는 그 옷이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는 칭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체가 안 되지. 그 옷 없이 아무리 세상에 비단 옷 입고 무슨 값비싼 트롯을 입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예수가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인류의 유일한 구주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복된 사람이 된다. 그 복음이 바로 이 일곱 대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용을 버리고 마귀를 버리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모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인류 여러분, 신은 여호와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외에 다른,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예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다 귀신이요, 마귀요, 적그리스도요, 가짜 신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이러한 지구 대종말에 올 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지구 대종말을 오기 전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도 그 전에 올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즉시로 그 영혼이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일피일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곧 오라 그 말이에요. 장사한다고 뭐 한다고 차일피일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망할 세상의 헛된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 예수님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시로 내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든 이때까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생활을 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생과 마귀와 함께, 회개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 유황불못에 들어가겠습니까? 회개하고 영원한 저 천국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고통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복락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